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주일 학생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하고 시작할게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또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자 기쁨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할게요.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어느 장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하는 각자의 모습들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하는데요. 4월달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5월달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찬양 다 건너뛰고 설교만 계속 듣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요. 네, 제가 못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다 건너뛴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같이 따라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 부르시면서 제가 깜빡깜빡 이렇게 못하거나 가사를 잘못 부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덕후소리로 찬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제 말씀 보실 텐데 말씀 열심히 잘 듣고 또 그래서 세리공님도 잘 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미션이 따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션 한 명 보냈거든요. 되게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미션 한 명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미션 없으니까요. 안폭 놓고 열심히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찾아보실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듣는 사람도 또 필기해 가면서 듣는 사람도 또 이동 중에 들을 때에도 어디서 듣든 무엇을 하면서 듣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어떻게 한 주를 보내면서 부활하신 하나님 묵상을 하셨나요? 저부터 고백을 하자면요. 지난주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고난주간과 비교를 하면 많이 나태해졌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고난주간에는 저는 묵상집도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40일 묵상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책이 몇 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쉬는 타임을 막 혼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큐티도 밤 12시가 지난 시간에 하기도 하고 감사노트도 12시가 지나고 보내고 이렇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며칠을 지났더니 사탄마귀가 저의 인생에 틈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는 주변 일에 대한 나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거예요. 나의 시선이 곱지 않게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양육하는 어떤 자매가 12시가 지나서 보내는 저의 모습에 답장을 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제가 감사노트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지각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고 깨달았어요. 부활절이 지나고 바로 나태해졌구나. 고난주간까지는 12시 되기 전에 항상 묵상을 서로 나누고 그랬었는데 부활절 지나고 나서는 내가 좀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까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한 주는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가볼게요.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해보려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지척에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그제서야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즉 너의 믿음을 왜 이 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이 같은 상황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는 있는 듯 하다가도 막상 필요할 때는 실종되기 일쑤라는 거죠. 믿음은 그러면 신기루 같은 것일까요? 어떤 책에서 아프리카에 산다는 뱀잡이 수리라는 새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의 일종인데, 이런 새는 어떠냐면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챈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완전 밀접하게 잘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혹은 땅에서 먹이를 먹고 있어요. 땅에 내려와서. 근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날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이 새가 어떻게 하냐면요, 날아가면 금방 쉬울 텐데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뛴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금방 맹수에게 잡히고 말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죠. 그런데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뱀잡이 수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핀잔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망증이 도진 거죠. 이게 혹시 나와 여러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창세기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시도해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예를 보아도 우리는 참 어렵죠.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나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적인 행동과 불신앙적인 행동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고 있나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뭐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배로 떠나기 앞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충분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도 겪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다른 사람이 말씀에 도전받는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학습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지만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는 것인지 대한 것입니다. 아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다.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대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남에게 하나님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답이 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도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설교와 세모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이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도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뱀잡이 수리처럼 뛰지 말고 주님이 주신 날개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영역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의뢰하는 부분들이 있죠. 주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어떻게 해주세요. 내 가족 어떻게 해주세요. 혹은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치료하고 배고픈 자도 먹이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긴 하지만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물이 넘쳐서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영역을 제한해 놓은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물에 배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같이 바가지로 물을 퍼서 버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또 잠잠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께 열어놓고 맡겨드린 영역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말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의 영역을 제한해 놓고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실 수 없어, 혹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아니야 라고 내 생각으로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오늘 믿고서 평안을 얻었다고 해서 내일 평안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삶에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자마자 흔들리고 두려워하죠. 하물며 우리는요? 더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질문은 한 번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한 즐거움 좋죠.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즐겁게 보내야죠. 그런데 만약 그런 즐거움 뒤에 허망함이나 공허함이 있다면 그런 마음까지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까지 채워주는 평안과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다고, 혹은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그것은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생각을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직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또 잊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 듣고 정말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문제가 닥쳤을 때,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 보라니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